네, 안녕하세요. 6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행 중인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장례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이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428장, 예전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유황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입니다. 자,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발리키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감리교를 세웠던 이 요한 웨슬리가 꿈에 천국에 가서 세 가지 때문에 놀랐다. 천국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놀랐고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더라. 이것 때문에 놀랐고 또 마지막으로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줄 몰랐는데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처럼 황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대의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대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참 희한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죠. 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의 그 양이 떼를 이루는데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이 푸른 초장에 가서 그들을 먹이고 또 실많은 물가에 가서 또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저물게 되면 양떼를 이끌고 다시 이제 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 돌아올 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 양무리 속에 섞여 있던 이리는 발각이 되어서 쫓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침투할 것을 경고한 것이죠. 다 양 같지만 그 가운데 이리가 끼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신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죠.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죠. 또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자신이 아무리 이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열매가 좋지 않다면 좋은 나무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좋은 신자라고 주장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좋은 신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추수 때 맺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광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그랬죠. 이 그날은 바로 마지막 심판날을 말하지. 마지막 심판날 우리 주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날의 광경은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은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가 아니면 자기 뜻을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행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심판의 그 내용이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참 큰일 했다. 때로는 저 사람 참 신령해.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대단하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준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사람이 볼 때 초라하게 보이고 열매도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가장 큰 그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물어보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매 순간순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음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